다니엘서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12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 인상에 깊은 실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아는 이야기라서 제가 가끔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한국에 어떤 그 정치하시는 분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어느 정도 유명하냐면 이 한국 대선에 출마했던 그런 분이니까요. 한국에서는 유명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 한국 대선에 도전을 하기 직전에 여행을 가셨다고 합니다. 외국에 여행을 갔는데 특별히 이집트에 여행을 가셨는데 그 이집트에 가면은 저도 직접 가본 적은 없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이 파라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이었죠. 파라오의 유적지가 있는데 특별히 파라오의 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파라오의 이 관에 어떤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요. 말 그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죠. 그 파라오의 관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러면 뭐 우리말로 소원을 성취한다. 특별히 권력을 잡을 수 있다라는 미신, 어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 것이 사람들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 여행을 갔다가 그 관 앞에 이제 구경하러 가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 마음에 얼마나 이 권력에 대한 소망이 계셨는지 저기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그렇고 또 거기에 이제 그 유적지니까요. 관리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신신당부하고 또 거기에 이제 뭐 편말도 있었겠죠. 또 그 여행을 안내하는 뭐 당연히 여행사 직원도 그런 소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유적을 파괴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당연히 했는데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마음에 정말 권력에 대한 어떤 생각에 좀 약간 눈이 머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배울 거 다 배우고 또 그런 경력을 가진 분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 안에. 야, 참이 사람이 약한 것 같아요.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얼마나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었는지 결국 다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도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난리가 났죠. 뭐 이제 그 유적지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뭐 야단도 치고 결국은 창피를 톡톡히 당하고 얘기가 끝났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뭐 그 뒤에 무슨 벌금을 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에서 얘기가 끝났다고 합니다. 좀 창피한 일이긴 한데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 특별히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될 것 같고 뭔가 자기에게 좋을 것 같으면 분명히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도 그 유혹을 못 이기는 경향이 뭐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저희 교회는 뭐 지금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만 교회들마다 성경학교도 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수련회를 갑니다. 그럼 이제 수련회를 가면 이제 뭐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지방으로 가죠. 지방에 있는 기도원이나 또 옛날 같은 경우에는 기도원이 많지 않을 때는 뭐 초등학교 같은 건물을 빌려서 그런 수련회를 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서 특별히 가까운 지역을 가다 보면
이 강이 있는데, 산도 있고 강이 있는 데를 찾아가는데요. 이제 한탄강 주변이나 그런 데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구하다 이제 장소를 구하게 되면 그런 데 가는데요. 근데 그런 데 갈 때마다 정말 교회도 그렇고 교육자도 그렇고 신신당부합니다.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마라. 이 사고가 나면 큰일 나죠. 한탄강 같은 데 가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편말이 써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여기는 수영하는 곳이 아니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편말이 써 있고, 뭐 특별히 교육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이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절대 너희들 몰래 빠져나와서 물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간혹이긴 합니다만 꼭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꼭 그 이탈을 해가지고 그 선생님이나 교육자 말을 안 듣고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사고가 나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사고가 나서 뭐 수련회고 뭐건 뒤집어지는 경우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뭐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을 떠나온 지가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제가 교육자 할 때만 해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정말 교육자들에게 이 굉장히 그 부분은 중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을 좀 안 듣는 경향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경고이고요. 너무나 본인을 위해서 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귀를 닫고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냥 그런 경향이 우리 사람들의 본성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적인 경고, 또 세상적인 조언, 세상적인 어떤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막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경우에 잘못하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는 데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큰 해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우리가 좀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때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면, 경청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리고 또 귀를 막고 듣지 않고 또 듣기는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서 그 말씀에 청종, 순종하지 않는다면 참 그건 우리에게 손해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에 그렇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 이 다니엘서 9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인데, 근데 무엇을 간구하느냐? 그 간구의 내용을 이제 간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무엇을 구하기 전에 사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무엇을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냐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6절, 10절, 11절, 14절 말씀에 계속 반복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라고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또 우리 10절은 아까 봤으니까 다 읽지는 않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라고 처음에 나오죠.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뒤에는 뭐 듣지 않았으니까 당연한 것입니다만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도 다 읽지는 않고 중간에 보시면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이 14절 말씀 보시면요. 14절은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고백은 뭐 반복되고 있는데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 또 하나님 그래서 주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아서 그 죄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다니엘이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맺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이렇게 정말 안타까워하며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지금 기도하는 이 내용이 그냥 한 귀로 듣고 우리가 한 귀로 흘려버릴 내용이 우리도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미 율법도 갖고 있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계속 그 잘못을 지적하시고 또 바른 길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를 통해서 또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뭐 꼭 다니엘의 기도가 아니라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이 예레미야 7장에도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죄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들이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25절에는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끊임없이 보냈지만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으려고 듣지 않았다. 라고 예레미야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선포하고 있는데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냐를 잘 듣고 정말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대로 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이 곧았어요.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17절부터 19절 보시면 다니엘이 이제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9절 보시면 뭐라고 간구하고 있냐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참 염치가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뭐 다니엘은 귀를 기울였으니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긍휼을 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다니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사실입니다. 25절 보시면요. 25절 보시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명령이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계셨다가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기도 끝나기도 전에 이미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 거죠.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2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귀를 안 기울이는 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우리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정말 결단을 내리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그 말씀을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예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뜻은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뜻은 그런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이니까 잘 듣고 순종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의 의미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니까 잘 들어라.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메시지라는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 듣고 있느냐? 그렇게 번역을 그렇게 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잘 들으라. 그걸 강조하는 번역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듣고 나서 또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냥 듣고 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되고 그 말씀을 잘 새기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시면 지난주에 그 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 이야기를 했는데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밭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밭은 뭐냐?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 순종하는 그 사람이 좋은 땅이고 좋은 밭이고 그래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펼쳐서 보시면요, 뭐 여러 군데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 뭐 너무 단순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복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똑같은 수업을 듣는데 어떤 학생은 그 수업 들은 내용을 기억합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기억은커녕 그걸 들었나? 라고 나온 학생이 있습니다. 아마 딴청을 펴서 그런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잘 안 듣는 거죠. 경청을 안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잘 들어요. 특별히 무슨 세미나 같은 데 가시면, 건강을 위해서는 뭐,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도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걸 알아요. 근데 나와서는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먹던 거 그대로 먹고 운동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마 무슨 이야기 하려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귀를 막습니다. 뭐 그냥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고 집중하지 않아요. 경청하지 않는 거죠. 경청이라는 건 뭐냐면 잘 조심스럽게 듣는 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뭘 읽었는지도, 또 설교를 들어도 뭘 들었는지도,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듣긴 들어요. 읽긴 읽습니다. 알긴 알아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해야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그냥 해야지 그러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뭐 나와서 똑같이 먹던 거 먹습니다. 그리고 아프다고 합니다. 그걸 바꿔야 이제 건강한데요.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는데 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내려놔. 또 정말 헌신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또 다 소용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할 때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얼마나 성경을 보셨습니까? 과거는 다 지나간 거고요. 이번 주부터 하나님 말씀 시간을 내서 묵상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뭐 성경을 읽어야 듣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 주에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한 것이 계십니까? 예. 뭐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뭐 실천한 것이 계십니까? 만약 없다면 과거는 과거고요. 이번 주에 하나라도 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좀 지난주에는 짜증을 내지 말라고 했는데 짜증을 냈다. 이번 주에는 한 10개 낼 거 9개만 내십시오. 예. 뭐 100% 하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게 제가 못해서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바뀌지 않겠습니까? 예. 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는 좀 어디 아는 분들, 위로가 필요한 분들 있으면 전화라도 한 통 걸어보십시오. 그렇게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건데요. 전 아까 이제 여름 이야기를 했는데 여름만 되면 그 생각이 납니다. 뭐냐면 제가 케냐에 사역할 때 여름에 단기 선교팀들이 가끔 옵니다. 이제 방학이 돼서 여름 방학이 돼서 단기 한국은 특별히 겨울 방학보다 여름 방학에 활동적이죠. 왜냐 겨울 추우니까 여름 방학에 이제 단기 선교를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케냐는 이 남반구입니다. 그러니까 북반구와 반대이죠, 계절이. 그러니까 한국은 여름인데 케냐는 겨울입니다. 물론 아프리카니까 겨울이라고 해서 눈이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팀들이 저한테 이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해요. 목사님 뭐 도와주세요. 이거 부탁드립니다. 하면 제가 그 이메일을 받고 이제 준비할 것들, 여긴 상황은 이렇고 뭘 갖고 오십시오. 뭐 어떤 사역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처음엔 안 그랬는데 나중에는 경험을 가지고 꼭 써서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 이메일을 보낼 때 뭘 써 보내냐면 긴팔 옷을 갖고 오십시오. 내복을 갖고 오시면 좋습니다. 내복을 갖고 오시는데 빨간색 내복 갖고 오시면 너무 좋습니다. 라고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밑줄 긋습니다. 이메일에 밑줄 쫙. 꼭 딴 건 못 읽어도 이건 꼭 보십시오 해서 딱 보냅니다. 근데 제가 있는 동안에는 거의 100% 제 말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당연히 이제 왔어요. 팀 왔어요. 그래서 내복 갖고 왔어요. 그러면 예? 무슨 내복을? 아프리카 오는데 다 반바지 반팔입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죠. 예. 이 남반구에서 겨울이라서 눈이 오거나 춥진 않은데 으슬으슬 춥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더 추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난방시설이 없어요. 뭐, 이 겨울에 눈 내리고 나면 난방시설 들 텐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긴 옷을 안 입으면 정말 추워요. 보일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옷을 잘 입어야만 됩니다. 예. 그래서 현지 분들은 비니도 많이 써요. 추우니까. 그래가지고 단기 선교 왔다가 저 지역에, 그러니까 이 지대가 낮은 데는 덥기 때문에 거기 내려간 경우엔 좋은데, 나이로비 같이 지대가 높은 데 있는 경우에는 고생을 하다 갑니다. 추워서.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냐. 말을 안 들어요, 말을. 그냥 아프리카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여기 더운 데인데 무슨 내보?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생각? 그것만 갖고 와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와서 고생을 하죠. 고생을 하죠. 사람의 얘기도 좋은 사람 얘기 안 들으면 고생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요, 하나님께 귀를 열어 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어야만 합니다. 꼭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주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우리의 귀를 막고, 또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자아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실천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